이제 입춘이 지나고 또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맞이하는 봄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세 가지의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두 번째는 인물의 어려움이요, 세 번째는 사상의 빈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물의 문제, 그리고 사상, 정신적인 문제,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는 또 세월이 가면서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인물난, 사람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물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는 합당한 인물이 없습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인물이 없으니까 차선이라도 잘 결정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차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별로 앞으로 5년 동안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신방을 가봐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참 일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네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역자들도 저희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보면 이력서를 많이 내긴 하는데 마땅히 정말 이 사람은 괜찮네 하고 마땅 쓸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지도자의 빈곤 문제는 어느 나라가 다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이것도 그 당시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일꾼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에 최초로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잡혀갑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도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 받은 바 축복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때 산헤드린의 공회, 권위주의자들이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체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엮어서 죄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예수를 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재정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삶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 전하는 것 이외에는 죄목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변화된 인격 때문에 전하는 말과 삶이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역설이 자꾸 무슨 죄를 만들고 싶어도 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생활과 인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권위는 땅에 떨어져서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생활과 인격이 동일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때요? 위선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집니다. 베드로 요한이 본인이 다니면서 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자들이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잡아내려고 해도 그거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구주라 전하는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를 우리 모두가 갖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로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던 그 로마가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는데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이제 우리는 로마는 기독교를 믿겠다 해서 그걸 선포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타락한 이 로마가 사는 길은, 이 타락한 로마가 사는 길은 기독교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국교를 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렇게
인격과 권위가 함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야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해서 사울을 찾아가는데 가보니까 집에 사울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갔는가 찾아봤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을 하냐고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었다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 몇 번 이겼습니다. 또 전쟁에 이기니까 남들이 사울 하다 보니까 교만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순종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 대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 삼을 사람이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해서 오늘 거의 찾아간 겁니다. 가서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보는데 전부 다들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용모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인가요? 아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말제였던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왕이 될 사람을 찾는 사무엘, 이새의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압을 보면서 외모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지요? 했더니 아니야.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면서 이 사람입니까? 아니야. 결국 이새의 마지막 아들 다 보았지만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째, 그것도 별로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넌 가서 양이나 쳐라 해서 오지도 못하고 양치던 다윗을 불러왔더니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 부어라 하면서 새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까?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을까?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과 저의 가족과 자녀가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데 선택받았을까? 오늘 다윗은 7절에 보니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자, 7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 다 같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쓰시고 가신 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중심이 하나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요즘도 각 기업체에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하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찾는 그 자격을 보면 그래도 거의 다 보면 외부적인 것, 학력을 보거나 용모를 보거나 경력을 보거나 다 봅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다 입사시험 보러 갈 때는 어때요? 나름대로 다 이쁘게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좀 얼굴을 뜯어고쳐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 다들 보기 때문이죠. 용모를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경력도 봅니다. 요새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고 해서 블라인드 면접이다 해서 사람을 뒤에 놓고 그리고 음성만 들어가는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조직사에 들어가면 역시 그 속에는 학연과 지연과 현으로 다 끈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학연이니 지연이니 혈연이니 학력이니 용모니 경력이니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말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그에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 다시 말해 얘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 시험을 이기니까 그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명을 위해선 생명도 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권투 선수, 태권도 한 사람, 뭐 한 사람 해도 제일 무서운 사람은 목숨을 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명하니까 목사가 말하는 사명은 그럼 교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만 일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있는 그 일이 사명입니다. 직장에서의 사명, 사업터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주어진 사명, 주부로서의 사명, 가장의 사명, 그 사명, 모든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명을 걸었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다윗이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 봐야 불과 몇백 명 혹은 몇십 명이 쳐들어오고 맞고 하는 건데 그 당시는 다 특별한 사람이기에는 전부 다 예비군입니다. 다 집에서 농사 짓고 다 일을 하다가 적군이 오게 되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전부 다 일하던 걸 중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입을 옷하고 먹어야 될 자기 그 양식하고 다 싸들고 그리고 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전쟁 해봐야 그러니까 불과 길어봐야 며칠이죠. 근데 그 어느 날 나팔이 울렸습니다. 보레색 군대가 쳐들어온다. 나팔을 불었어요. 다윗의 모든 형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갑니다. 다윗은 어리니까 넌 집이나 지켜라. 넌 양 지켜. 놔두고 모든 형이 다 떠났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40일 동안 안 오는 거 보니까 옷도 다 헤어졌을 것 같고 또 먹을 양식도 없을 텐데 다윗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가서 형들 만나가지고 양식 좀 갖다 주고 와라. 내가 떡 만들 테니까 떡 좀 갖다 줘 하면서 가서 형들에게 심부름 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고리사자고는 큰 장군이 밖에 서 있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제가 좀 싸워보겠습니다. 했더니 참 넌 기특은 하지만 넌 안 되겠다. 너무 어려. 그리고 저 골리앗은 저것은 집안 대대로 거인의 집안이야. 근데 넌 너무 작아. 안 되겠다.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난 생명을 걸었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사명이든 혹은 여러분이 사회적인 사명이든 내게 주어질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고 온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가면 가는 대로 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어진 그 사명이 너무나 커서 그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 야, 저거 예수한테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했지만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그는 거의 인생의 막바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걸고 그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명을 하는 것과 호구지책,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으로 알고 하는 일과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18세기 초에 영국의 성 바울 대사원을 짓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건축가였던 크리스토퍼 우렌경이 그 일을 맡아서 하면서 한 번은 나가서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는 귀족이지만 귀족의 옷을 입지 않냐고, 그리고 나가서 평상복을 입고 한번 쭉 둘러보는데 전부 다 돌로 지는 거니까 전부 석수들이 수십 명이 앉아갖고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석공 중에서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이 6자에 세자 폭의 돌을 제가 다듬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도둑질이 이건데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이거나 해야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 석수는 아주 안 입고 온 듯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입에 풀칠을 하려고 이 짓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그 석수는 말합니다. 예,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도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인 성 바울 대사원의 건축에 제가 한몫을 맡아서 제가 2년째 매일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을 하려는 거예요. 똑같이 돌을 다듬고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배운 도둑질이니까 이거나 해먹죠. 한 사람은 뭐예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감사하게 이곳에 쓰임받고 있습니다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사명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사람에게는 호구지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갖가지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와 소원이 있어서 교회 속만 아니라 세상 속에도 여러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그 일이 내가 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생명을 다하는 사람을 왜 경영자가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여수의 집회를 갔다가 여수 옆에가 여천단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천단지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의 공장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뭐 자주 못 올라오니까 제가 여수까지 갔으니까 여천단지에 가서 한번 신방 한번 하겠다. 우선 사택에 들어갔어요. 그분 독일계 계통의 공장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드리러 왔더니 아주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왜요? 목사님 알다시피 뭐 저희 가족이야 뭐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공장에 항상 뭐 책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사택에 있어서 교회 못 올라가니까 앞에 있는 공단 내에 있는 장로교를 다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본사에서 이런 규정을 주면서 여기에 맞춰서 직원들을 내보내라 해서 사람들을 자르라고 하는 그 공문이 왔는데 거기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정리해야 될 사람들의 6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천 단지 안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교인이 60%가 잘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해고시켜야 될 사람의 60%가 같이 다니는 교회 교인이다.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이렇게 해서 규정을 주었는데 거기 보니까 기독교인이 60%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현실적인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열심히 사십시오. 아멘 좀 해요. 물론 세상이 지금 여러분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 사람의 고뇌를 보면서 야, 참 걱정이 많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어때요? 늘 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까?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늘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 남에게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있죠. 또 남을 위해 살아가는 슈바이처나 테레사 소녀같이 이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나 다윗은 이기적인 삶도 아니고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본래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내가 짐승처럼, 내가 쥐에 죽었던 짐승처럼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어. 넌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난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승리한 겁니다. 칼도 창도 단창도 다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난 그런 건 한 개도 없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삶의 주제가 뭐냐? 삶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경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신앙 중심적인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서 시대마다 쉬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여러분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이 노아의 때같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그릇이 될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말지였던 다윗, 아버지가 보기에도 참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아들들 불러와라 했더니 다 다른 아들을 불러가면서 너는 양이나 쳐라 했던 쓸모없는 아들같이 보이던 다윗. 그러나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까?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심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합니다. 그 사명은 교회 속에 목회하는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 자녀를 돌보는 것,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맡겨진 그 일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도 걸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